입니다.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마지막 끝인사를 준비하면서 당부하고 꼭 부탁하며 권면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함께하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것을 강조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를 수식할 때 제가 북한산 기도원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우리 교회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기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의 마음도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의 마음도 같으리라고 봅니다. 성도들에게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기도인 것입니다. 기도해야지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은 그가 갇혀 있는 상태, 매임을 당해 있고 그의 손과 발이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교회를 위해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뭘까? 가장 큰 게 기도였겠죠.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할 수 없지만은 멀리 있어도 기도가 우리를 하나로 묶어 주리라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의 영이 천사들을 성령을 통해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을 또한 간구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도들에게 기도를 얘기하면서 기도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도는 계속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라.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이든지 우리는 한두 번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계속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세상에서도 어떤 일도 우리는 마이더스 달인이라는 칭호도 받습니다. 여러분 똑같은 것들을 반복하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능력이 나타나는 거죠. 야,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세상에서도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도가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되어질 수 있다면 여러분 세상이 반복되어지는 일에 어떤 성과를 거두는 것보다 기도를 계속할 때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를 계속하라. 우리의 마음에 두드립니다. 얘야, 밥도 매일 먹지 않니? 그래, 기도를 계속해라. 기도를 계속해라. 제가 좋아하는 우리도 함께 불렀던 찬양, 그 복음성가 중에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에 가서 보면 기도를 멈추지 마라. 기도를 멈추지 마라. 여러분 기도를 멈추지 마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이 기도가 여러분 거룩한 습관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습관을 쫓아가는 것처럼 그가 한밤에 또는 새벽 미명에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했던 그 습관, 우리에게 기도는 습관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가 감사함으로 드려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가 우리의 한을 토해내는 그런 자리가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억울함을 토로하고 원수를 갚아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청하는 그런 수르보닉의 여인과 같은 기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기도가 필요하기도 하겠죠. 그러나 이 기도를 계속 습관처럼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언제까지 한 많은 세월 하나님 이렇게 억울함을 토로하는 그런 기도를 어떻게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 기도를 계속할 때 그런 한이 사라지고 우리의 억울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분노가 우리의 눈물이 근심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계속할 때 당연히 붙어 있는 것은 뭐냐면 감사인 거예요. 기도를 하면 할수록 감사가 넘쳐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감사함이 가득하고 그 감사는 더 큰 은혜의 간증으로 응답되어지고 그런 우리는 더 또한 기도하게 되고 이것이 선순환의 역할을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 기도를 계속해라. 그리고 기도를 감사함으로 그리고 2절 후반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깨어 있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의 영적인 예민함을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물리적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위기와 사건 앞에 우리의 영이 분별의 영을 가지고 그래 이 일을 닥쳐도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깨어 있습니다. 우리가 우왕좌왕하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가장 먼저 발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을 통해서 오는구나. 그래,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나에게 깨우침을 주시는구나.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의 감사함에 깨어있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을 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3절 말씀을 보실까요? 그리고 또한 기도하면서 부탁드리는 이 사도 바울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중보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래 하는 사람들의 기도, 그 기도에는 뭐가 있냐? 중보 기도가 있는 거예요. 내 기도만 하다 보면 죄송합니다, 할 게 없는 것 같아요. 그래, 저도 사실은 제 기도보다 훨씬, 아니 더 많은 분량을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할 게 많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중보 기도를 해야 돼요. 특별히 사도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노라. 지금 사도 바울의 사정이 이 3절 9절에 담겨 있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일 때문에, 그리고 전도하는 일 때문에 지금 구금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매여 있다고요. 옥중에 갇혀 있다고요. 이 골로새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나는 묶여 있어. 그래서 교회를 갈 수 없는 상황이야. 그리고 또한 물리적으로 내가 이 일 때문에 더 이상 전도할 수 없게 되었어. 그래서 너희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할 때 전도할 문이 열릴 수 있도록, 그리고 그리스도의 비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깨어 있을 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섬기는 종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그리고 우리 부목사님, 전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래도 앞장서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 영적인 지도하는 일에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 말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마땅히 할 말로써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확신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가 기도하고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것이라고. 이 비밀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로마의 법정에서도 당당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임을 선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주실 것을 믿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특별히 새벽에 기도의 불을 밝히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비밀을 알려주시기를, 성경 말씀에도 있죠. 너는 내게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신비한 것을, 너에게 은밀한 것으로 가르쳐 보여주시겠다는 것이죠. 놀라운 것들이 여러분들이 기도 가운데, 아니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5절 말씀에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놀라운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특별히 5절 말씀에 외인에게 대해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여러분, 우리가 수도원에서 아니면 저 기도원에서 우리가 고립무원으로 혼자 있는 세월을 보내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의 빛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때 아니면 내 말과 행동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이제 역전되리라라고 하는 찬양의 가사를 소개했죠. 그 찬양에 보면 이런 가사입니다. 기도를 멈추지 마라. 그리고 저들은 우리의 입을 주목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어떻게 말하는지 보자. 여러분, 세상은 늘 그렇다니까요. 상대방의 언행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말실수, 그 말실수를 꼬투리 잡고 그것들을 집요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볼 수 있습니까? 이 정치권을 보십시오. 지금 대선 주자들, 여야 주자들의 입술, 저들의 말 주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 뭐라고 말하는지 보자. 네가 저렇게 말했어? 그래, 이 말로 공격하는 것처럼.
세상은 늘 이런 원리입니다. 상대방의 실수를 바라고 있습니다.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마울 때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아니면 운전이 뭐 시내 주행도 있지만 외곽 순환도로를 타고 고속도로를 탈 때 뭐 비가 오거나 아니면 눈이 내리는 날 여러분 레커차가 이렇게 쭉 사이드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는 거 보셨죠? 그 레커차들 무엇을 바라고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사고를 기다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물론 그들은 그들의 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운전하는 사람은 안전하게 가야 되는데 그것이 바라는 소망이겠죠. 그러나 저 사이드에 대기하고 있는 락커 그들의 마음들은 뭘까요? 사고 차량이 있어야지. 사고 차량이 있어야지 내가 저것도 일이 생길 텐데 이 마음이 부딪히는 게 아이러니한 이 세상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가 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실수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 실수 생기면 인천의 한 교회에 그래 너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거야. 그래 너희 교회들 쓸데없이 뭐 한다고 그렇게 선교를 하고 뭐 한다고 그렇게 모여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어. 늘 우리를 호시탐탐 우는 사자가 먹을거리를 정말 먹이를 찾듯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악함입니다. 이 사단이 마귀의 권세가 우리를 어떻게 하면 넘어뜨리려고 그렇게 노리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해야죠. 우리의 입술을 보고 있어요. 네가 원망하나 원망하지 않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나 감사하지 않나. 늘 그렇게 불평하면서 분노를 섞어 살아가고 있는지 그래 그걸 통해서 너를 넘어뜨리려고 저 곁에서 우리의 실수를 기다리고 있는 마귀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들을 아니까 오늘 6절 말씀에 사도 바울 선생님 말이 그거예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아니 왜 똑같은 말을 하는데 어떤 사람의 말은 참 맛있게 정말 경우에 합당한 아로새긴 은쟁반의 구슬처럼 참 듣기 좋게 하는 분이 있는데 똑같은 말도 정말 사람 마음을 후벼 파는 말이 있어요. 아, 왜 저분은 저렇게 말을 하지? 뭐 어떤 성도님들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목사님은 왜 똑같은 말을 저렇게 성을 내면서 하지? 여러분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을 치고 맛을 냄과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교회 안의 성도들에게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바깥에서 만나는 그리고 우리의 직원들이 내 입술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이웃들이 그래 교회 다니는 권사라고 하는데 집사라고 하는데 그래 어떻게 말을 하나 보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주는 아니지만 어떤 이렇게 기관에 회의를 갑니다. 안 믿는 사람이 쫙 있습니다. 이런저런 회의를 하다가 제 말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목사라는 걸 알고 있거든요. 그래 목사는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자.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동일한 잣대를 가지고 세상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입술 그러니까 더욱더 우리가 감사함으로 똑같은 말을 해도 감사함으로 우리의 긍휼과 자비와 인내하심이 그리스도를 닮기를 애쓰는 것이죠. 말과 행동에서. 여러분 오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신 은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7절에서 9절까지는 여러분 두 사람의 이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기고와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 교회 안에 많은 사람이 있습니다.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도 얘기했지만 오늘 이 오네시모 그리고 두기고 특히 사도 바울의 입장에서는 이 두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정말 저 힘든 일을 마다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왜냐? 지금 매여 있는 상태, 골로새 교회와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서 유년의 매일 성경에는 그 거리가 약 1900km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900km. 여러분 지금도 1900km를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그런 거리가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여기에서 저 땅끝 해남 마을까지 아니면 저 부산까지
그거 한번 왕복하더라도 얼마나 힘듭니까? 차를 타고 가도 힘든데 당시에 이런 기동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걸어서 말을 타고 노새를 타고 아니면 배를 타고 이런 거리를 여러분 1900km예요. 편도. 1900km를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왜? 무슨 일 때문에? 사도 바울의 편지를 들고 교회에 가서 성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성도들의 편지를 또한 들고 또한 사도 바울에게 전하는 일. 어떻게 보면 참 단순한 일이죠. 근데 이 일을 지금 두기고와 오네시모가 사도 바울의 전령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주목되는 일이 있고 그리고 주목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어쩌면은 보이는 일이 다인 것 같지만 여러분 저 밑에서 소금과 같이 일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에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도 인간 아닙니까? 여러분 저도 인간입니다. 피곤하고 지치고 저도 약점들이 드러날 때가 있습니다. 모두가 다 동일하게 바라볼 수 있으나 그렇지 않죠. 오늘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두기고가 내 사정을 너희에게 알려주고 그는 사랑받는 형제다. 신실한 일꾼이고 주 안에서 함께 종이 된 자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 8절에 내가 그를 특별히 너희에게 보내는 것은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함이라. 신실하고 사랑을 받는 형제 오네시모를 함께 보내리니 그는 너희에게서 온 사람이라. 그들이 여기 일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라. 보십시오. 두기고와 오네시모 두 사람이 나를 위해서 너희에게 소식을 전해주고 이 편지를 주고받는 일에 전령의 일을 감당하고 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참 친절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세상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다니까요. 야 너희들끼리도 싸우고 있는데 뭘 그런 교회에 뭘 또 가니. 여러분 교회는 여러분 이 땅에 천국의 작은 실현의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는 것. 2021년도 22년도 내년의 비전은 교회는 혼인잔치의 기쁨으로 가득해야 됩니다. 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이 코로나 때문에 다 짜증이 가득하고 바깥에 나가면 다 분노가 쌓여 있습니다. 그때 우리 안에 기쁨을 우리의 존재감이 여기서부터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면 만나는 사람에게 반갑게 인사하고 웃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미인대칭이라고 하는 사자성어 억지로라도 만들어냈지 않습니까? 미인대칭 뭡니까? 여러분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는 칭찬으로. 다시 한번 할까요? 미인대칭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는 칭찬으로. 여러분 만나면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유 너무 수고하십니다. 고맙습니다. 주차장에서부터 그리고 문 앞에서부터 그리고 나갈 때까지 교회 안에서는 이 미소로 인사하고 대화하는 칭찬하면서 서로 격려하며 서로 함께 그렇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그 기쁨의 공동체 만들어야겠죠. 여러분 이 은혜가 이제는 바깥으로 여러분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일의 현장 일터에서도 우리의 삶이 그들에게 비춰지는 빛과 소금의 역할 나아가서 미랄이 되어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저도 인사합니다. 내일도 인사하겠지만 두기고 오네시모가 있는 것처럼 내 사정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신실한 형제의 일꾼이 되었던 이 두 사람을 오늘 주목하게 했던 것처럼 제가 새벽마다 부르지 않습니까? 새벽에 기도의 불꽃이 되어주는 여러분들 이름을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이 늘 끝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붙들린 바 되어서 하나님 내가 지금 매여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으로 묶여 있습니다. 돈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관계 때문에 매여 있습니다. 그리고 건강의 문제로 묶여져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을 풀어달라고 우리 공동체 안에 우리 교회에 있는 그 어떤 문제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그 어떤 문제 그것들 우리에게 발목을 잡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는 걸었네 뛰었네 춤을 췄네 그렇게 믿음으로 더 뛰어넘는 영광의 역사가 우리에게 펼쳐지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기도할 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내일까지 문제를 해결할 때 하나님께서 모든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또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심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기 바랍니다.